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그리고 주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오니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흡족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또한 이렇게 모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진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무섭고 아직도 너무나 강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 바이러스를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입시를 앞둔 우리 고3 그리고 중3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보겠네요. 33절에서 34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절이니까요.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달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시간을 쪼개고 각자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오늘 가집니다.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모든 것들을 오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큰 교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내셨죠? 네라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추석이 우리가 이제 그 가을에 있는 우리한테는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 추수를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추석이라든가 이제 설날이 있었을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농사 지으는 데서 이제 최고의 축제가 언제냐 바로 이제 추수할 때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을 때가 이제 최고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 이제 설날과 같이 새로 시작하는 설날과 같이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데요. 옛날에도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라 추수하는 날이 제일 큰 명절이었거든요. 그건 또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추수 이제 감사, 추수를 이제 그 함께 즐기는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추석에 맞게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명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같이 알아가 보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제목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초막절이 제목이 됩니다. 그럼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모르시겠죠? 근데 우리들이 앞에 두 개는 잘 아는 절기예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과 많이 연관해서 6월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절기가 바로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러는 오순절인데요. 오순절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성령님 이렇게 이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부르는 교단을 오순절이라 불러요. 이것까지 알아두면 쓸 때는 있는 그런 잡학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이제 오순절과 6월절이 이게 같은 이제 봄의 절기로 있는데 오늘 이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중에서 이 3개의 절기와 함께 꼽히는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가을에 이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을 추수할 때 이 절기가 있는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을 절기인데 8일 동안 이제 이 절기를 이제 즐겼습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제일 긴 기간이거든요. 보통은 일주일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좀 짧은 동안에 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 초막절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8일 동안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기쁨이 계속 강조가 돼요. 추수했으니까 물론 이제 기쁘겠죠. 그런 기쁨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다른 절기들보다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이 초막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초막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이 정말 이제 명절의 마무리이죠. 여러분 이제 10월 3일까지 우리의 황금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명절에 마무리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라 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명절을 보내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바로 안식하면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제 보시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에 15날 동안 이래 동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8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을. 이 절기 동안에 첫 번째 날에 안식일로 해서 지킬 것이고 마지막 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안식일로 해서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 2번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안식일이 한 번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이 초막절에서는 그 안식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다른 기간들 있잖아요. 안식일이 2개 사이에 있는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안식하라라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는 걸로는 쉰다라는 것이죠. 일을 안 하고 노동을 안 하고 그 일을 쉰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참 좋고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다 여성분들이어가지고 이게 그 예언을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헬스 얘기를 준비했었거든요. 다 여성분이어서. 여러분 헬스 요새 인터넷이나 이렇게 돌아가면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근손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손실은 근데 언제 생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근손실이 생기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무수히 많은 근손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것과 같이 근손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럼 내일 어떻게 할까요? 헬스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일 운동하겠죠.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정말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제공해 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많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막 이제 막 기뻐하고 막 이제 이게 좀 정상적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계속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날 쉬어야 돼 라고 했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불안한 거죠, 자신의 미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그 경작하라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거든요. 이제 여러분 컬처라는 단어가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경작하다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라틴어 단어를 까먹어가지고 거기에서 어원이 돼서 나옵니다. 즉 일을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한테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안식하라 그리고 절기에 안식하라라는 명령도 함께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쉬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점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쉬면서 그 축제를 너희들이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추석이라든가 설날이 우리나라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제가 그런 쉬는 날들을 우리들이 이제 겪었을 때 특히 이제 쉬는 마지막 오늘 하루 마지막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그 명령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뜻에서 우리들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도 초막절의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안식일과 예수님은 참 관련이 있죠. 단순히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원한 그 구원의 민족이 우리들에게도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참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겁고 짐진 자들에게 영원한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했던 게 예수님께서 계속 안식일 날 사역하시니까 그거 딴지 걸라고 이제 계속 찾아가느라고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안식일 날에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당연히 정답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을 너희들에게 줄 사람도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러 이제 나가시고 특히 공부가 더 그렇잖아요. 하루 공부 안 하면 네, 솔직히 평일날에 6일 동안 공부 안 해도 네 하루 끊어지는 것 자체에 그렇게 많은 공부량을 하지 않지만 제 자신에 대한 이제 약간 반성문 같기도 한데 그 하루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불안해하고 막 그렇죠. 네, 저는 그랬어요. 네, 그러고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일이 끊어진 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제 그만둬야 될 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특히 이제 농부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밭에 물 안 주고 한번 이제 밭을 갈지 않으면 이 농사가 망쳐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항상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추수의 끝에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그 결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초막절에 이 안식하라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잠시 멈추어라 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일이 누가 주신 일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누구한테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것,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들은 세상은 말해요. 그 일에 몰두하라. 그 일에 집중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일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라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냥 얘기하죠. 쉬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점이 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쉬는 것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또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신 그 첫 번째는 바로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토지 소산을 가지고 여러 실과들을 가지고 초막절을 즐기라라고 오늘 또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달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정교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토지 소산에 거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즐기라고 하시는 이 네 가지의 식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식물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자주 나왔던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제를 즐겨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 네 개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이 네 개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열매는 무슨 뜻인가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하나는 이제 오늘 나오는 것들 중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나오잖아요. 네, 아름다운 나무 실과인데 나무 실과를 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럼 오렌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귤과의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감귤과 식물인데 좀 크기가 컸다고 하니까 요새는 수입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오렌지가 많이 수입됐거든요. 자몽이나 지금도 자몽은 수입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종류의 이렇게 과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나무 실과는 사람의 심장을 닮았고 동그라니까 사람의 심장을 닮았고 종려나무는 사람의 척추를 닮았다. 또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그 백성들이 흔들었던 그 나무들 여러분 그 성경 만화나 이것 중에서 보셨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의 이 종려나무인데요. 그게 사람의 척추와 닮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성한 나뭇가지 신의 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의 몸의 신체 기관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실과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이 나무 실과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맛이 있고와 향기가 난다라는 것 특징을 하면서 이제 뭐 사람의 어떤 그 신앙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제 막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냈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가에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특히 이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추수한 그 나무 열매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감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그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서에서 첫 부분인데요. 여러분 욥이 그 성경책에 보면 위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위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인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욥이 근데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잃고 자기 돈도 잃고 모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네,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나왔고 아기가 돼서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네, 그 찾으시는 자도 하나님이니 여호와 이름만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찬양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해라는 건데요. 저는 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 부분을 좀 많이 오해했었거든요. 저는 그 후렴 부분에 이 부분 있잖아요.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이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주님은 주시다. 네,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주시고 또 주님은 또 찾아간다. 아주 무서운 이런 말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결과물, 우리들이 일하고 우리들이 얻는 것,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제일 큰 결과물 중에 하나가 돈일 것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그 결과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또한 오늘 이 초막절에서 이 실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축제를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줬으면 땡이지. 솔직히 이런 마음 우리들 안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는 안식하라는 말을 통해서 그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실과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그 실과를 통해서 함께 여호와 앞에 즐겁게 노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결과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초막에 거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초막에 7일간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그 초막에 나와서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그러죠. 그 큰 날에 축제를 즐겨라라고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은 보통 언제 세웠을까요? 네, 여러분 초막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장막, 텐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텐트는 언제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레위기 시대잖아요. 언제 세웠을까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 지금 출애굽 시대이기 때문에 레위기랑 출애굽기랑 시대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세우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공간이죠. 즉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기간들을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성경 말씀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막은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매개체인 것이죠. 그리고 그 7일 동안에 그곳에 지내면서 너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걸어갔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행함을 기억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의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배가 내가 뭐죠? 그 목마르고 지친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나왔을 때 어떤 그 날이 나오냐면 명절 큰 날이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시간대를 특정할 때. 근데 그때 그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큰 날에 이제 그들이 이제 초막에서 이제 나왔던 그 순간에 선포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이것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지금도 채워주는, 영원히 채워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의 휘장에 찢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휘장에 찢어졌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포가 왜 큰 의미가 있느냐? 이 장막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이 그 광야에 대한 그 기억을 한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기간들이 있고 또한 공부하면서도 참 힘들고 네,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또 결실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네,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추석을 맞이해서 또한 이 추석이 추수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명절과 관련이 깊은 초막절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그리고 우리들에게 배우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들을 이제 함께 이제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즐거이 이제 축제를 즐기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에서 살한 그 일주일 동안 그 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에서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절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연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과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도 환영해요. 네, 우리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9시 50분까지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착석해서 예배를 묵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자기가 사용했던 성경책, 펜,
잘 정리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선교사와 교회를 위한 기도 후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계시는 이정환 선교사님,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광주에 있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김성일 목사님 그 교회인데요. 이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선교 편지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돼서 왔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복사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다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는 수시 모집이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시 모집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계속적으로 입시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정정해 드리고요. 입시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중3, 지훈인가요? 지훈이? 이제 중3도 고등학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디로 선택되는지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도와 응원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그분들이 더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기도 제목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그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도 웃는 모습으로 살아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